우리 3장에서 솔로몬은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는 것이다. 8절까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인간의 연약함, 미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섭리에 순종할 때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있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찾게 된다. 그것이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으면 주권자께서 공의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불의가 득세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사람과 짐승 모두는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은 영원한 미래를 보며 살아간다. 그래서 인생과 짐승이 똑같이 같은 곳으로 돌아가지만 죽은 후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가서 보니까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참, 이 말은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왕이 하고 있잖아요. 솔로몬 왕이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국가의 모든 재판 관정의 최정점에 앉아있는 사람이잖아요. 본인도 재판을 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관원들을 통해서 재판장들로 해서 행해지는 일들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그 법정에도 공의를 베푸는 곳에도 불의함이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좌우 이념이 나뉘어져 가지고 정권 바뀔 때마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안 할 데가 없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똑같은 죄인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솔로몬이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 자리나 공의를 베풀어야 할 공무원에 있는 자리나 거기에도 악이 있다. 불의함이 있다. 자, 세상의 온전치 못함에 대한 불평 어린 고발이라고 그럴까요? 본인이 포함된 말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악이 뭡니까? 범죄함, 사악함 그런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사회적 기강의 근원이고 신뢰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법정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사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불의하고 부정하게 될 때 그 사회는 피폐하게 짝이 없고 혼란스럽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참 우리나라를 보면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똑같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전에 자랑했던 것을 적폐로 몰고 적폐를 청산했다고 하면서 또 다른 적폐를 낳게 되고 자 여기에서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야당 편을 들고 여당 편 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겠지만 누가 정권을 잡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거죠. 자기가 주인들이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권력을 행사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념 얘기만 나오면 쌍심질도 없고 핏대를 돋구면서 막 싸우려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참 저 목사 괜찮다. 근데 이 정치에게만 나오면 뭐 쌍욕을 해. 저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와? 너무 충격이에요. 그러니 윤석열 부부가 탄 비행기 추락했으면 좋겠다. 비나이다는 게 누가 한 짓이에요?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 한 짓이에요. 그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주님밖에 정의가 없는데 세상에 어떤 이념이 정의를 갖다 줄 줄 알고 천부당만부하게 오히려 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시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해봤자 다 거기서 거긴데 그거 가지고 누가 옳으네 그러네 그런 것은 옳지가 않다.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그렇지 못한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회개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만들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뭐 반정부 시위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념 없는 목사다. 개념은 무슨 개념이 얼어 죽을 개념이에요. 주님 앞에 얼어서면 되는 건데 지금 이 16절에서 법정의 불의함 또 관원들의 불의함 그것도 정의를 베푼다는 곳에 불의함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17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모든 일에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심판 때 의인에게는 상급을 악인에게는 징벌로 공의에 따라 보응한다고 하셨다. 죄악된 인생이 불의하고 허무하며 무상하지만 살아계셔서 공의로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명히 구분하신다는 전도자의 믿음을 17절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솔로몬은 모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생들을 시험하셔서 그들 자신이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다. 여러 가지 일로 사람들을 시험하셔서 이건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러 면면들을 밝히 드러내셔서 짐승과 다름이 없을 깨닫게 하려 하신다. 즉 인간이나 짐승이나 종국에는 모두 다 죽기에 곧 공의를 행하는 곳에서 악이 행해짐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으로 멸망받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죽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인생들을 시험하신다. 자, 20절로 갑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다 한 곳으로 간다. 18에서 21절까지 해서 이 솔로몬은 인생도 짐승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였음을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특히 인체,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짐승의 몸과 동일하게 흙일 뿐인 것을 지적하며 그 허무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범죄한 인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연상시키죠. 여기서 한 곳으로 간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한 곳으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사람이나 짐승이 죽어서 묻힐 땅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 땅으로 흙으로 돌아간다.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모른다는 얘기인가 안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쭉 문맥을 살펴보고 또 다른 책들 번역본들을 보니까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얘기더라고요. 솔로몬은 비록
인생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죽지만 짐승과는 달리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혼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끊어져 없어진다는 의미이고요. 사람의 혼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사후의 인생의 영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관 하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나 좀 똑같지만 죽은 뒤에는 하나님의 소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그냥 죽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역시 2장 7절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근데 유독 인간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으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빚어가지고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근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던 그 골짜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큰 군대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근데 성령도 뭡니까? 거룩한 호흡입니다. 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 침례교 성경이 있는데요.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는 성령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거룩한 숨님.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영에게로,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돌아가는데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지금 솔로몬이 깨닫고 알고 이런 사실을 도대체 누가 알고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살던 몸이 죽으면 그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가고 영은 하늘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유익하냐 그럴 때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래서 내가 하는 일이 싫고 저래서 내가 하는 일이 싫고가 아니라 자기 현재 주어진 그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 세상엔 그 뒤에 일을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그 뒤에 일어날 일이라는 사람이 죽은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의미하고 본절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이 죽으면 세상 일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진다. 무관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속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를 얻고 누리고 즐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 영원을 우리들의 영혼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 영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인생의 위치, 현 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 인생이 참으로 한낱 흙으로 돌아갈 육체에 불과한데,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산을 소망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금 더 세상 속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늘 세상 위에 배가 물에 뜨듯이 세상 속에서 물에 떠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아버지를 소망 삼고 사는 삶에 분명한 구별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 삶이 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해주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